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군데서 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과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전에도 제가 금요 예배 때 한 두 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 사라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사라에 대한 본문 11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1장 11절에 따르면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생산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단산되었던 사라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것이 11절이 밝히고 있는 사라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라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명예의 정단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라는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16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떠났다고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이 약속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인생의 결핍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떠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아내도 이뻤고 물질도 충분히 있었고 그 땅에서 75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거기를 왜 떠나겠어요? 자기 인생에 있었던 결핍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니까 그거 붙잡고 떠난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 그 약속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뒤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6장에 10년 지났어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믿고 떠난 그 믿음의 길인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누가 먼저 움직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가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니 내 여종 하갈을 취하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 역시 뭐 믿고 떠났어요? 약속 믿고 떠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떠난 믿음의 길인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현실주의자 사라가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를 통해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만의 자체 번역교로 이 둘의 대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를 풀어보면 이런 대화였을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하죠. 여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현실을 보니까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나로 인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자고. 그게 우리 부부한테 좋을 것 같아.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한번 취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레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은 원래 아니었다는 거죠. 사례는 굉장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100세까지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셨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지 아니하셨을까? 이 둘에게 무언가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 하나님도 이 둘에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난 아브라함보다 현실을 들먹이면서 현실만 이야기하는 사례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사례는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 중에도 현실주의자가 많죠.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거인과 같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정확합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어요.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주의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만 봅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 딱 한 사람, 이 다윗만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현실을 무시합니다. 현실은 어때요? 다윗은 키가 작았어요. 다윗 앞에 놓인 현실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현실주의자였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현실이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 저놈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자기보다 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현실은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삶의 노예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현실은 뭐예요? 물 위예요. 물 위에 있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주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물 위를 걸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볼 때, 주변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실주의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현실주의자였던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이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라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현실주의자 사라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부부가 믿음의 수준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부부간의 신앙의 불균형이 있을 때 집안에 비극이 닥칩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신앙의 불균형 때문에 비극이 닥쳤던 집안이 욥의 집안이죠. 욥은 큰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의 아내는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이 신앙의 불균형이 결국 두 부부가 갈라서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병들어 있는 욥을 향한 욥의 아내의 고백이었어요. 부부간에 신앙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면 눈물로 기도하셔서 부부간의 신앙이 맞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맞춰 가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신앙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향 평준화에서 맞추지 마시고 상향 평준화로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두 사람의 신앙을 같이 놓고 체크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17장입니다. 16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라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10년 만에 드러났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약속만 믿고 계속 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사라 현실주의였던 사라가 드디어 드러났어요. 근데 17장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이를 낳죠? 100살의 아이를 낳는데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5세 때 현실주의자였던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취하잖아요. 75세에 떠났고 10년 만에 하갈을 취하라고 했으니까 85세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85세부터 99세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현실주의자였던 아내의 말을 듣고 행동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다가 그 뒤로부터 14년 뒤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 전에 아브람이었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원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시잖아요. 한 사람만 바꾸어주지 않으시고 부부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바꾸어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부부간의 신앙의 수준이 맞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이름 역시 열국의 어미, 많은 무리의 어머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 중 한 사람만 믿음의 도약을 해서 한 사람만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부의 믿음이 함께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현실주의자 사례가 17장에서 하나님이 두 부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18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데 9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천사가 만나는 동안에 사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천사가 만나고 있는 자리에 사라는 없고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 자리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 현장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은 겁니다. 다른 장막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천사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오려고 장막에 들은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을 들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가 말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라는 날짜를 지정해 주셨죠. 사라가 이 말을 들어요. 근데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함께 읽을게요.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사라가 없어요.
장막 뒤에서 들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현실주의자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뒤에서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애가 생긴다니, 나이가 지금 남편은 99살인데 우리 부부한테 아이가 생긴다고 말도 안 된다. 그걸 속으로 웃는 거예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습니까?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12절에서 속으로 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도 속으로 했을까요? 겉으로 했을까요? 이 말도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웃었고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냐? 이 말도 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다음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방금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줄 알았고 아브라함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천사들한테. 현장에도 없었고 장막 뒤에 숨어 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도 보았고 속으로 말한 것도 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말했고 왜 웃었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런 말을 사라가 왜 했느냐? 사라가 속으로 한 말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부인하는 거야. 나 안 웃었어요. 그렇게 주님 말씀 무시하지 않았어요. 안 웃었어요. 정말 안 웃었거든요. 속으로 웃었거든요. 겉으로 웃은 적 없고 속으로만 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이 아들을 낳기 전에 사라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기록으로 사라에 대한 기록이 끝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서 사라의 믿음이 언제 생겼다는 거예요? 단산하였지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사라의 믿음은 언제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생겼다는 거예요. 사라가 믿음이 생긴 이유는 약속하신 이 때문이래요. 약속하시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때문이래요. 미쁘다라는 말의 뜻이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라가 경험적으로 알아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아버렸어요. 아, 나에게 약속한 이분이 진짜 믿을만한 분이구나. 15년 전, 14년 전에는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무슨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아들을 준다고 무슨 아들을 주기는.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얻으라고 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게 약속하신 그분이 25년 전에 약속하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것을 지금 이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라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사라가 지금 무슨 경험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한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사라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한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들리지 않는 것에서 내가 들리지 않게 한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분이 하신 약속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 순간 사라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시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 사라에게는요, 믿음이 안 생기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몰래 한 행동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몰래 속으로 하는 생각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가지게 된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한번 가보자 라고 전도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처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났는데 나다나엘한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빌립에게 지금은 끌려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다나엘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몰래 했던 일이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했던 일까지도 다 보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워서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 순간 나다나엘에게 믿음이 임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제 믿음이 임했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물 좀 달라라고 찾아오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시니컬하게 이 여인이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사실 맞는 말을 하는구나. 원래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이 말씀 듣자마자 놀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원래 너한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이 말을 듣자마자 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어서 또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순간 믿음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다니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간증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체험할 때 현실주의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어려움 겪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 하나님이 믿부신 분이시구나,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현실주의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요, 이성주의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주의자였던 사라를 바꾸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시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현실주의자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간에 사라에게 믿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을 들으셨구나. 내가 속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 몸을 보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이 주께 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사라가 소유한 경험한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사라가 들어갔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